사명이 이끄는 삶을 삽시다.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그런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한참 지난 다음에 사명이 이끄는 삶 40일, 이 특별 프로그램들을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진행하였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참 단순하면서도 아주 선명한 것,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산다는 것, 참으로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참 유익한 삶이지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사명이 이끄는 삶이 뭘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고 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왜 마음이 무겁고 그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2절 말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밝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러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걸음이 쉽지가 않다.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방송실 말씀을 좀 찾아주시죠. 24절 상반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받은 사명이 뭐냐?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받았다. 여기에 받은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그건 그 직분, 직책,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직분, 전도자로서, 복음 전가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 사명을,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사명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 이 사명을 다르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는 그 걸음이 사명을 감당하러 간답니다.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그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대요. 우리가 방금 전 살펴봤던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즉 사명에 이끌림 받은 바울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항상 성령님과 교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야 되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울은 그렇게 갔어요. 그도 우리가 알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그가 가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죠. 그 아시아 지역이라 하면 터키 땅, 주도적인 그 지역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쪽을 주도적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전도 계획은 이쪽을 먼저 가야 되겠다, 그쪽 지역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한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는 여정까지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유럽 지역으로 먼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제 3차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는 마무리하는 이 시점, 밀레도라는 섬에서 이제 머무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도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한 사명,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사명, 이 직분, 그것이 뭘까?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시각적으로 성경은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 하느냐라고 밝히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은 사명, 똑같은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사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쓰여진 단어가 직분, 지금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직분과 동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어떤 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단절되어졌는데 이렇게 막혀진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가져라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등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한 관계를 맺어라. 왜요? 사명자로서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것을 통해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예배드리는 디모데 회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평안한 것만 보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이니까 잘 풀리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주일 오후마다 요나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주신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이 어땠습니까? 풍랑이 일기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풍랑이 일어서 거기에 배 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이를 정도로 그런 큰 고통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럼 평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바울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길에 예견되어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대요.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바울 일행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러고 흔히 말하는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띠를 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묶으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노예로, 죄수로 잡혀갈 거야. 이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가보 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신뢰하는 전도자,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당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당연한 반응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방해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요? 바울이 밀레도에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지 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견해 주셨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위에서 사랑으로 하는 말이지만 복음 전도자의 안위를 걱정하여 하는 말들이 때로는 그 사명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환경의 현실과 어려움이 아니라 사명이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건 아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피해도 입고,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관계도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사명을, 바울만한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 여행을 그렇게 세계 몇 바퀴를 돌면서 다녀온 거리를 보면 몇 바퀴를 도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을 자비랑으로 하면서 전도한 바울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걸음들이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시샘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명이 이끄는 삶에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못 살은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 회원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직까지 나에게 돌아오는 건 고통과 아직까지도 경제적이고 여러 상황에서 힘든 삶이다. 내가 헛살았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눈앞에 당장 손에 잡히면 더 힘을 얻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환난이 아니에요.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요. 그런데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내어주신대요. 그 피할 길을 누가 발견하겠어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출구를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교감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듣고 깨닫는 거죠.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다고,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경제, 환경,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한 삶의 터전이 버겁고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내버리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출구를 찾아서 안심하고 안식의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출구 없이 그 삶은 버겁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렇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있죠.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주위에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하여도 그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며 감당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이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서 표현한 거예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세 문구가 다 동일한 것이죠. 이를 감당하려 하면은, 다시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기 버거우니까 사명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일 멈추고 내 먹고 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는 데에 버겁기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내게 주어진 다른 일이 있어요. 이거 정리하고 나서 이 사명 감당할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최우선순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도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특별하니까 이렇게 살고 우리는 달라야 됨을 말합니까? 너무나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달라요 라고 말할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왜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 왜 성경에 적어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주눅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듣고 읽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너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디모데 회원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은 예배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맡겨주신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사명, 삶을 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늘 항상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오늘 바울이 맡은 사명을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 전도자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다 동일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공통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도자야, 복음을 전하는 자야. 그걸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편지다라고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편지를 통하여서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과 진술을 알려준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향기를 발해야 된다. 본연의 향기, 꽃은 꽃 자신이 본연의 향기가 있죠. 과일도 보면 과일 자체의 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그러한 향기를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삶.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서 깨어서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의 직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디모데회 여러분들은 남편으로서 남편의 도리와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다른 여자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여자 잘해줄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해야죠. 사랑으로.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또 직장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죠. 그 위치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려고요? 아니요, 그게 원천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고 정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단지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원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때 행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사명에 이끌림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비록 그 길을 감당하는 데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정교회 성도들과 또 헌신하는 디모데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의 모습,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의무감만 남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그 걸음걸음마다 힘들고 가시밭길과 같은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또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기, 모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또 사회 안에서든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모데의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고백, 이들의 기도, 이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